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많은 경전 중에서 은중경을 설하게 된 인연에 대해서 더욱더 저는 부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부모 은중경 그랬습니다마는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 그랬습니다. 원 제목이 부처님이 설한 부모 큰 무거운 은혜를 갚는 경이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경이 아니에요. 은혜 갚는 경이에요. 은혜 갚는 경이에요. 아까 저 회장님이 그 족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족자는 용주사에 가면은 용주사가 지어진 연유를 보면은요, 그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묘를 거리 옮기고 늘 그 참배를 다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다녔던지 그런 말이 있어요. 그쪽 능참봉이 어찌해서 그 능이 육능입니다. 그리고 그 정조대왕 능은 건능이라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나란히 있어요. 육건능 그러거든요. 육능 능참봉을 하나 얻었는데 임금 행차가 한 달이면 한 달 30일에 29번이나 왔다니 내가 못 해먹겠다고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자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다가 그 절에 사는 도경 스님이라고 스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불교에도 효에 관한 그런 경전이 있는고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속에서 부모 은중경을 내가지고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냥 감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용주사를 크게 그렇게 지금 그게 전부 그 당시 지은 거예요. 190년 전쯤 되죠. 근 200년 가까이. 1790년인 게 꼭 200년 됐습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그 짓고 꿈에 용이 하늘로 이렇게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는 꿈을 꿨다는 게 자기 아버지가 이제 등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간 꿈을 꿨다 그래서 가량사라고 절을 용주사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은중경을 목판으로 만들었어요. 목판으로 만들고 그 당시 정조대왕 당시의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궁중화가였고 원님도 지낸 분이에요. 단원 김홍도. 그분으로 하여금 은중경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16장 그림을 그렸습니다. 은중경 내용 전체적인 것을 옛날에도 삼강 행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은중경 도 그래요. 그러니까 은중경 도 그럽니다. 은중경의 내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글은 누가 썼느냐? 한문 글씨는 최재공, 그 당시 영의정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최재공. 누굽니까? 제주도에 유명한 기생 있죠. 만덕이라는 기생이 얘기 있어요. 만덕전, 그 만덕전을 소설을 쓰신 분이 최재공 씨가. 명필이었대요. 그분이 한문은 쓰고, 한글 이렇게 그 당시 언문이라고 그래요. 언해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렸죠. 한문으로 된 거 있죠. 언해본까지 있어요. 그 당시의 우리가 이제 국문학사에서나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판본이. 그런 전해지기는 사도세자의 부인이 있죠. 해경궁 홍씨가 썼다. 이렇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완전히 우리말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용주사 주지스님으로 계셨던 정무스님이 그 내용을 운어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검열을 하면서 번역을 해서 그 은중경을 비를 세워가지고 은중경 그림도 비석에다 새겨넣고 한문도 쓰고 한글도 쓰고 해서 그렇게 비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글씨를 누가 썼느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중선생, 김충현 선생이 쓰셨습니다. 한글을. 그래서 그걸 탁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을 해서 그 한문 밑에다가 한글을 쫙 넣어가지고 병풍감도 만들고 족작감도 만들고 김홍도 그림에다 최재공 한문 글씨에다가 지금 당대의 명필인 일중선생의 지금 현대문의 한글까지 넣어서
그렇게 그림 하나 그렇게 딱딱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6폭 병풍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또 다 이렇게 적게 이렇게 그 축소를 해서 족작감으로 하나에다 전부 넣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오시면 뭐 나누어 드린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은중경 목판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대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불이 타버리면 큰일이다 이거. 그래서 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서판도 있어요. 서판을 한 번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깨져버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동판으로 또 그림 그 연록장 하는 것을 동판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동판까지 있어요. 그래 오직에야 이제 그때 용지사에서는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그때 정무스님이 보면은 그걸 내서 그 동판을 내가지고 한 번씩 만져보라고 그럽니다. 신도님들 이렇게 만져요. 아, 왜 이걸 왜 만져야 합니까? 그러면은 허허 모르는 소리. 죽어서 가면 염라대왕이 용주사 은중경 동판 만져봤느냐 물어봐가지고 만져봤다고 하면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극락행위라는 거요. 그런 줄 알아라고. 안 만져봤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요. 뭐 그건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 그냥 만져본 사람 극락 간다는 것뿐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절대 그 지옥은 지가 가는 것이지 보내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가 지옥 짓고 지가 가는 거야. 지옥은 그 시장경에도 그랬어. 어떻게 하면 지옥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유실력으로 지옥 중생 제도로 오는 경우하고 지가 업 짓고 오는 경우하고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 그건 그렇게밖에는 못 가요. 그러지 그냥 저기 부처님이 그냥 꼴 보기 싫다고 확 집어넣어버리고 그러진 않아. 그거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 불교가 좋긴 좋지요. 그래서 지옥 보내는 법은 없어. 갈라고 못 가게 하고 극락 보내는 법은 있어도요. 그러니까 지옥은 지가 엎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가려면 그냥 학업만 치면 가시오. 일도 아니야. 어쨌든 그런 말을 지금 그 나올 정도로 부모 은혜에 대해서 그 강조한 경이 은중경입니다. 부모 은혜를 강조한 경이에요. 이제 지금 그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부모 은혜를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경이다.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다가 의미를 부여하면은 엄청난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거기에서.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한 가지 꼭 그 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인간은 살면서 행동을 하죠. 뭐 육체적으로 몸으로 한다든지 입으로 뭐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가치가 있다 없다 어떤 가치를 부여한다 이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가장 이제 그런 어떤 평가를 하는 것 중에 그냥 둘로 크게 나누면은 선악을 나눌 수 있어요.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서 할 것이냐 하면은 은혜로 얘기해 볼 수가 있다는, 오늘 제가 말한 것은 은혜로 살펴보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갚는 사람은 착하다 그러고, 은혜 입고 은혜 안 갚으면은 그건 뭐 배신자 뭐 나쁘게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각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갚는 사람, 또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위아래로 더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를 입고 갚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뭐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은혜만 베풀어, 더 높은 경지겠죠. 하나는 은혜 입은 것을 갚는 사람. 하나는 은혜를 입고 갚지 않는 사람. 이제 제일 끝에 더 나쁜 것이 있어요. 은혜 입을 자격도 없는 것이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고 저런 건 길러도 소용없다고, 저까지 그 학교 보내도 소용없다고 이렇게 제일 나쁜 아들한테 하는 소리라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부모한테는 은혜 입을 정도만 돼도 그게 효도더만. 그런데 지금 보면 은혜 일을
저걸 내가 원수다. 저게 전생에 무슨 원수가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리게 해버리는 세상이 되려고 해요. 아직 다 된 건 아니에요. 되려고 해. 큰일이지. 다 됐으면, 야, 저도 끝내지. 뭐, 나와서 얘기도 안 해요. 미리 좀, 되려고 하니까 지금 붙잡아 보려고 나온 것이지. 그렇게 그냥, 그런 세상이 돼버렸으면은, 그냥, 뭐 무슨 재주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요,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갚는 것으로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상 모든 것은 은혜로 생각하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삶이. 상점에 가서 무슨 어디 음식점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다 먹으면은 고마워서 돈을 주고, 은혜가 고마워서, 밥 주는 은혜가 고마워서 돈을 줘. 또 돈을 주니까 고마워서 또 밥을 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월급을 줘. 월급을 받아서 하도 고맙다고 또 일을 해줘. 이렇게 서로 은혜를 입고 은혜 갚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은혜 입고 똑 그냥 입 싹 닦고 그냥 똑 따먹어 버리려고 온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물건을 뭐 돈을 주면 물건을 취하고 물건을 주면 뭐 돈을 취하고 이렇게 어떤 상행위 형식으로 된 거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풍속이 옛날에 있었어요. 담 너머로 울타리 너머로 이쪽에서 떡 보내주면 저쪽에서 빈 접시 안 보낸다고 호박이라도 하나 따서 그냥 탁 올려서 이렇게 넘겨주고 이런 거 옛날에 있었어요.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야 그 다음에 넘어가지. 아실만 한만. 그래 이제 참 그렇게 주고받는 은혜의 형태로 되었다는 게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아주 세상이 부드럽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며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인가? 나 이 얘기 안 해, 그것을 이제. 알겠죠?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러면 일찌감치 나가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것도 판단 못할 정도로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뭐고, 어떤 은혜가 제일 큰 은혜인가, 이것도 지금 내가 질문할 때 그것도 대답 못할 정도면은 그냥 돌석자를 이마에다 쓰고 물러나야 해. 그래서 이제 부모 은혜를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바탕으로 해야 되겠다. 세상 모든 삶을 은혜를 입고 은혜 갚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바꿔 가야 되겠다. 그건 참 속 편합니다. 그래 이제 부모 은중령은 부모 은혜가 참 무겁고 큰 부모 은혜를 갚는 경이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효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그 백행지 본이라고 해서 효행이 백행지 본이라고 그래. 그런 말 있죠. 그 효경, 예, 소위 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효행의 근본은 뭐냐 이거예요. 효행이 100가지 행의 근본이라면 효행의 근본은 부모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는 것은 효행이 아닙니다. 남이 보니까 남한테 자랑하려고 요새 무슨 뭐 세금 감해준다니까 자기 부모 주민등록만 딱 앞으로 해놓는다든가 뭐 그것도 효행이고 효행은 효행인가 몰라. 아니 주민등록이라도 파버리는 것보다 낫지. 갖다 붙여놓은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그런 어떤 그 효행의 근본은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효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누구에게나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은혜, 특히 낳아주신 은혜는 영원히 그건 변치 않는 거예요. 낳아주신 은혜는. 무슨 종교에서는 무슨 참교서를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합디다마는 여기 은중경 제일
첫 번째 은혜, 그 회탐 수호원이라 해서 아이를 배에서 지켜주신 은혜 보면은요, 누겁 인연이 중에서 다급생을 두고 인연이 중에서 금생에도 다시 어머니 태 의탁했도다. 이렇게 해서 모태에서 모태로 이어져 온 이 엄연한 사실, 이것을 부인하고 시작이 되면 그건 아무리 그 뒤에다가 효가 어떻고 뭐 효도를 해라 뭐 이런 것을 어떤 종교적 가르침이나 뭐 해도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주신 은혜, 그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태에서 모태로 이어졌다는 이 엄연한 사실만은 어떤 종교나 어떤 가르침에서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중경에서는 대단히 그냥 중요시했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뱃속에서 몇 주일 있으면 어떻게 되고 한 달 있으면 어떻게 되고 뱃속에서 태아가 성장 과정까지 막 설명을 해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모태에서의 그 자라는 자식의 과정까지 적어가면서 참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참 대단히 아주 참 이 효우 경전으로는, 효우 가르침으로는 이 이상 훌륭한 경이 없다고 저는 아주 그냥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낳아주신 부모님 보고 용돈 좀 안 준다고 그러려면 뭐하러 낳느냐고 덤비는 세상이 돼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을 못했던 부모들이 저 같으면 그것 그냥 아이고 잘못했다 내가 너를 낳지 말 걸 잘못했다, 아이고 가서 죽어버려라, 죽어라는 소리가 좀 야박하면 다들 돌아가셔버려라 그러지. 낳아주신 은혜 하나만이라도 그 고마운 마음을 얼마나 참 이 은중경의 10가지 은혜 중에 낳아주신 은혜 하나, 그걸 제가 지금 강조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전을 보면서 이제 시작을 좀 해봅시다. 부모 은중경. 이렇게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4.19의 왕사성 기수급 고도원에서 대비구 3만 8천인과 보살마살들을 데리고 함께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방으로 나아가시다가 한 무더기의 마른 뼈를 보셨다. 그때 여러께서는 오체를 땅에 던지셔 그 마른 뼈에 절을 하셨다. 안한과 대중이 이를 보고 의아하여 부처님께 사려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삼계의 큰 스승님이시고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라 여러 사람들이 귀하여 존경하옵거늘 어찌하여 마른 뼈에 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나의 우두머리 제자로서 출가한 지 오래지만 아직 아는 것이 넓지 못하다. 이 한무더기의 마른 뼈는 혹시 이것이 나의 여러 전 세상의 조상이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절을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우선 보세요. 앞에 부분 다 이제 이렇게 생략하고 부처님이 마른 뼈에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뼈 무더기, 사람 뼈 한 무더기를 보고 절을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뼈에다가, 부처님은 큰 스승이시고 3계 대도사인데 왜 어찌 뼈에다 그렇게 더러운 뼈에다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 뼈가 전생에 우리 조상이요 우리 부모였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생일잔치였는데 신도님들도 오고 다른 스님들도 많이 왔는데 제가 절을 다 했습니다. 깜짝 놀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어. 부처님은 마른 뼈에다도 절을 했다는데 아이고 모두 다 오신 분들이 전생에 우리 부모였다 이거요. 일체중생이 부모 아닌 자 없다는 거예요. 윤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전부 부모 아닌 자가 없다. 그래서 참 우리 부모로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그리고는 이 인연, 제 생일이라고 해서 찾아와서 생일잔치인데 구경이라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점심때 같이 공양이라도 하는 그 인연은 틀림없이 우리 부모였으니까 왔지 그냥 왔겠냐 이거요. 부모 아니면 하다면 내 전생에 자식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을 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른 뼈에다가 절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란 안한에게 그래도 상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도 그러면은 모르는구나. 그렇게 그 어리석고도 무식하냐 이 말이에요. 그 뼈 주인이 어느 한 생에 부모였을지 모른다. 이제 그거 하고 부처님이 절을 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절을 받고 설법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 잘 받았습니다. 뭐 오른쪽으로 뭐 3번 돌고 이거 다 그러고 합장하고 뭐 공경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했어요. 일반적인 것이죠. 대개 경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 이제 그런 표정이라도 좀 지어보세요. 아는 표정이라도. 그런데 절을 하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절을 해도 부처님께 절을 해도 안 물었을 때 하는 설법이 있어요. 또 묻지도 않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아미타경입니다. 사리부라 여기서부터 10만 원 꼭 들어가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극락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사람이 어디 있어? 모르는데 제자가 자청해서 하는 게 어디서? 아미타경을 보면 묻는 말이 없습니다. 첫 시작이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극락세계 이야기는 제자가 물을 수가 없죠.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묻지. 그러니까 자청해서 했다. 이걸 묻기 전에 한 거. 또 아까 물었을 때 하는 거다고 또 하나 뭐 있다 했죠? 절하는 거예요. 절을 받고 했죠? 근데 절을 하고 한 경전은 은중경뿐이요. 이건 절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감동을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네, 어째? 하도 그냥 감동을 해서 넋을 놓아버렸구만. 이 경전 중요성을, 이거 찾아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 부처님이 절을 하고 한 경전이다. 그거 하나만 해도 이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뭐 부모, 은중경, 설법이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찌어찌 그 사상 강연을 해갖고 4주, 5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시간 마치니라고 이제 때고 있냐고 뭐 준비 좀 해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지. 예. 요새 애들 마찬가지나 끝났어요, 이제. 종쳤어. 생각해보세요. 아까 놔주신 은혜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다 얘기해가지고 생일날 선물 사줄 돈을 매일매일 저금하면서 놔주신 은혜 하나만이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날 막 태어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진 그런 해나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이 은중경을 공부할 때 부처님이 절을 하고 한 경전이다. 일체중생이 부모 아닌 자 없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거 하나 마음에 딱 와 닿아버리면은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면 효도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는데 어찌 효도가 안 해? 효도 안 해도 됩니다. 효행을 뭐 일부러 만들어서 안 해도 그냥 나와버립니다. 고마운 마음 갖고 살면은 하루 평소 생활이 그대로 그냥 효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면. 세상에 아무리 철없는 애라도 그러려면 뭐하러 낳냐고 하고 덤비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무슨 효도가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리고 부처님이 절을 하면서까지 설한 경 뭐 더 이상 뭐 논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